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영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비가 오는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쁜 삶을 살아가는 그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주님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오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선하신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다시 한번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다시 한번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다시 한번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우리 마지막으로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우리 기쁨으로 함께 더욱더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아멘.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시 한번 주 여호와는 왕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준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코의 호흡과 생명을 주관하신 주님께서 이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시는 은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하고 또한 무지한 지각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 치닫는, 하나님 우리가 심판으로 치닫는 그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은덕을 베푸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시는 은혜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참으로 연약하여 우리의 무지 중에 또한 우리의 그런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늘상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인생을 살곤 합니다. 또한 한 주간 주님을 잊어버린 채 주님의 말씀을 등진 채 우리가 살아가곤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로서 또한 아버지의 회심한 자녀로서 주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에게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또한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그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또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또한 그로 인하여 구원 얻는 믿음을 얻는 우리 모든 중등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나아오기 어려운 또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한 연약함과 또한 병 가운데 주님 있는 친구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장하시고 또한 주님께 속히 나와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친구 한 친구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일문답 시간입니다. 우리 주보 화면 참고해서 함께 소일문답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소일문답은 산문입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우리 친구들이 답하면 되겠습니다. 산문입니다.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소일문답 여러분 1문이 뭐였죠? 혹시 기억나나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거에 대한 답을 혹시 기억하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기쁘게 하는가를 이루는 방법이 이제 이문으로 넘어가면 그것은 특별히 신구약 성경에 게시된 바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3문으로 넘어가서는 그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3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을지 그것이 하나이고, 두 번째로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우리가 가장 크게 두 가지를 봤을 때,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할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것을 믿어야 할까요? 특별히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이러하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가운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다. 첫 번째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믿기를 요구하셨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가, 우리 인생의 방편,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어떻게 베푸시는지, 또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할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요구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유념하면서 함께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헌금찬송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생명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면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과 또한 우리 아버지의 나라의
전파와 또한 그 복음 전파와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함이 있어서 이 예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푸셔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신약성경 4페이지고 다 찾았나요? 자, 오늘은 우리 자매 먼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매 먼저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주시니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리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그는 아니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감사히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지냈습니까? 잘 지냈죠 여러분? 아픈 데 없죠? 네, 우리 옆 친구랑 오랜만에 한번 인사합시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자, 어깨도 한 번씩 주물러 주세요. 빛이 있으라. 자, 우리 2학년 빛이 없어 보이는데 빛이 있으라. 자, 여러분 한주 잘 지냈습니까? 이제 9월 둘째 주인가요? 학기에 많이 적응이 됐죠 여러분? 많이 적응이 됐죠? 그래도 오랜만에 학교 가서 친구들 마주하고 하니까 좋죠 여러분? 즐겁죠? 아니에요? 친구들 보면 좋잖아요. 네, 힘내세요 여러분. 자, 그렇죠. 이제 더위도 한층 물러가고 네, 그렇습니다. 뭐 얘기하려고 했는데 까먹었어요. 자, 우리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여러분 그런 말 혹시 아나요? 좀 철진한 말일 수도 있는데 인생은 B와 D 사이에 이거 맞나? 맞나요? 맞아요. C가 뭘까요 여러분? 컨트롤. 네, 뭐 컨트롤도 있겠죠. 그 인생이 벌스 B와 D, 데스 사이에 C가 있는데 C가 뭘까요, 여러분? 맞아요. choose, change 말고 choice입니다. choice. 여러분 choice가 뭘까요? 선택하다. 선택. 아주 영어를 불 잘합니다. 훌륭합니다. 자, 여러분 인생은 벌스와 데스 사이에 choice가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인생이 살고 죽기까지의 과정 가운데 많은 순간들 가운데 인생의 기로 가운데 뭐가 있다? 선택의 순간들이 많이 있다. 자, 여러분들도 선택을 많이 했죠? 오늘 아침에 밥을 다 먹을 것인가 남길 것인가 선택하지 않았나요? 아닌가요? 여러분 무슨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우리는 인생을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과 결정은 여러분들이 지금 각자의 모습이 다 다르잖아요. 물론 우리가 성향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양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여러분들의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우리 인생의 모양이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모두 다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어떤 선택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여러분들은 크게 관련은 없는 일이지만 10년 전에 20년 전에 코인을 샀으면 지금
엄청난 이제 부자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 혹시 들어봤나요, 여러분? 그때는 뭐 코인이라는 게 처음 가상화폐가 등장해서 그걸로 뭐 피자 한 판을 바꿔 먹었는데 지금은 그게 몇십억, 몇백억까지 가는 그러한 가치를 지닌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어떤 선택은 어떤 사람에게 많은 돈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은 어떤 사람을 성공하게 할 수 있고 어떤 선택은 누군가를 좋은 대학으로 보낼 수도 있고 어떤 선택은 또한 어떤 사람을 좋은 직장으로 취직하기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이 좋은 선택을 두고 우리가 잘 선택했을 때 뭐라고 할까요? 아, 운이 좋았다. 정말 내가 운이 좋았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운이라는 것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그렇죠. 물어보는 이유가 있겠죠. 우리는 운이라는 것을 믿지 않고 무엇을 믿냐면 섭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섭리 들어봤나요? 섭리? 정리요. 맞아요. 섭리하다. 섭리 뜻이 뭘까요, 여러분? 앞에 있죠? 뭐라고 써져 있나요, 여러분?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일을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뭘 선택했어요. 그러면 와 내가 이걸 진짜 운이 좋게 잘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이 있었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운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믿는데 우리가 그러므로 각 사람에게 여러분 각 한 명 한 명에게 섭리가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직접 다스리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도 여전히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그대로 인도하며 따라가기만 하는 데는 꼭두각시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서 시키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하는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가 심지어 죄를 지을 때도 범죄할 때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서 그런 거니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해도 되는 것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원흉이 되지 않으시는데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우리의 교리를 잘 정리한 그 신앙 고백서 보면 이제 5장 2항에 보면 이제 섭리의 의미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데 여러분 무엇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모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제1원인 가장 첫 번째 원인 되시는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과의 관계에서 불변적이고 모호하게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은 동일한 섭리로 제2원인들의 성질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자유롭게 또는 우발적으로 일어나도록 정하셨다. 여러분 어렵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의 가장 첫 번째 되시는 1원인이신 하나님의 예정 작정,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일들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나 제2원인인 이 원인이라고 하면 무엇이냐면 이제 사람의 쉽게 말해서 사람의 어떤 행위나 그런 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지만 사람이 무언가를 할 수 했을 때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짓도록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죄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즉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연약함과 무지함을 보시고 아시지만 우리가 그 죄를 짓는 것은 사람이고 또한 그 죄에 대한 책임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면 우리가 선택과 결정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선택하는 그 모든 책임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우리 각자에게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선택에 대한 책임이 있고 그러나 모든 선택과 결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제1원인자로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원인자로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자신의 뜻을 이루어간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택함받은 자녀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죄를 지어도 아무리 내가 불법을 행해도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예정하셨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악한 길로 빠진다면 그 사람은
허무함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방황하는 세월을 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다스리시지만 특별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행위나 선택이나 결정과 같은 일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빠져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떠난 고통의 시간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선택과 결정, 오늘은 분별이라는 주제로 나눌 건데 왜 그 전에 여러분들의 선택에 있어서 사람의 선택과 책임이 이토록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면 우리가 죄를 짓는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죄를 지을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본성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타락한 죄성을 이제 사탄이 특별히 영적인 악한 영의 세력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공격하는데 사탄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 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생각해 봤나요? 뭐 웹툰이나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그런 대결의 구조를 많이 펼치잖아요. 뭐 사탄과 악한 세력과 그리고 하나님과 천사의 세력이 맞붙는 어찌 보면 대등해 보이는 그러한 대결 구조를 많이 벌이는데 여러분 그것은 이제 잘못된 그림입니다. 사탄은 각자의 구원을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고 사탄은 실제로 우리의 구원의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사탄은 왜 우리를 공격하고 죄를 짓게 하고 우리를 죄에서 그 하나님에서 떠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할까요? 그래서 그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를 크게 네 가지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신자를 죄에 무너뜨림으로 신자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지만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도덕과 윤리와 법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 합니다. 두 번째로는 신자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기를 요구하셨는데 그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도 뭐 경험해 보겠지만 죄를 계속해서 짓다 보면 내 양심이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참 두려워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기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참 두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타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녀에게 날마다 확신과 기쁨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소망을 주시는데 그러나 사탄의 죄로 인해서 공격받은 사람은 스스로에게 죄책감과 정죄감으로 인해서 내가 무슨 이래서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그 정죄감으로 인해서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교회와 복음 전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사탄이 사람에게 죄를 지음으로 막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고 범죄하고 훔치고 도둑질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얼굴에 절판을 깔고 거룩한 척 복음을 전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양심은 그러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이와 같은 이유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그때까지 사탄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죄에 빠져서 넘어지게 할 것인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사탄 또한 마귀 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종속된 제한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수준까지만 시험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서 반복된 죄와 이 영적 전쟁에서의 패배는 신자로서의 거룩한 삶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죄에 빠지게 합니다. 특히 사탄은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합니다. 성경에서는 마음과 생각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생명의 근원이다.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나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용하여서 사탄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의 선택을 죄로 이끌게 하고 그리고 특별히
이것이 말씀이고 바른 길인 것처럼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그릇된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사탄의 주된 전략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는 반복되는 선택과 결정의 순간들 가운데 섰을 때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면 바로 지혜가 필요한데, 어떤 지혜냐면 바로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분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쉽게 말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지를 판단하는 그것을 보고 분별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에 보면 우리 화면 보고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무엇인지 열어보도록 하라. 로마서 12장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이 세대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풍토와 사상과 그러한 것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고, 특별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그 새롭게 된,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택과 결정의 순간 앞에서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며,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 마귀의 그 속삭임과 죄의 속삭임을 분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선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그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봤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탄에게, 마귀에게 시험받는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이 3장에 보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이 시험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것은 마귀의 용력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짧게 세 가지를 나눠보면,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세 가지를 나눠보면, 첫 번째로는 사탄이 예수님께 세 가지 시험을 하는데, 첫 번째는 사탄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떡이 되게 하라 라고 사탄은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무엇을 얘기하냐면 불법적이고 악한 일들을, 악한 방법으로 당신의 굶주린 배를 채우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한 말의 의미는 이와 같습니다. 네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받게 되었을 때 너는 어쩔 수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돌보아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공급해 주시지 않는 그 양식을 내 자신의 힘으로 마련해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비의 손길을 거두시고 양식을 주지 않으실 때는 네가 스스로 일해서 너의 양식을 벌어야 한다. 그러니 지금부터 그것을 입증해보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신적인 능력과 권위를 인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사탄은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행해보라 라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불순종을 저질러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답하시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답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신명기, 구약에 있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적용한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무엇을 방패로, 자신의 방패로 마귀를 방어하냐면 성경을 자신의 방패로 삼아서 사탄을 방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혜로운 분별과 악한 마귀의 교묘한 속임수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도 성경을 우리의 방패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 말씀으로 지금도 만물을 붙드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것을 보존하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육신을 입은 우리는 지금 떡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생명을 부지하는 것은 이 떡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먹는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다른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을 비롯해서 다른 어떠한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얻어야 하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경계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욕심과 탐욕과 죄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방패로 삼아서 그것을 방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시험 두 번째는 사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신이 뛰어내려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웠고, 그리고 마귀가 예수님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보십시오. 근데 그때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당신이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키실 것입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사탄이 예수님께 시험하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사탄이 말씀을 가지고 인용한 것입니다. 사탄은 성경을 잘못 적용하여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들게 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이 시험은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를 시험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의 신적인 능력을 드러내보아라 라는 사탄의 꾀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으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 행해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때 자신에게 있는 신적인 권위와 능력을 사탄의 시험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성경을 방패로 삼아서 방어합니다.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고 사탄의 게임을 물리쳤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신적인 권위와 능력을 함부로 남발하는 불순종하는 행위를 거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의 시험 세 번째는 사탄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시험합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영광을 내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어떠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천하 만국과 영광을 예수님 앞에 쫙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탄이 이렇게 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내가 이 천하 만국과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사탄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시험은 예수님이 1계명을 어기도록 요구합니다. 예수님이 사탄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요구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불순종함으로써 자신의 신적인 권위를 더하라 라고 요구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탄에게는 이 천하 만국과 영광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만물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만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마치 자신에게 그러한 본능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유혹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다시 성경을 방패로 삼았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에는 잘 없는데 미국이나 이런 유럽이나 이쪽으로 보면 사탄 숭배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종교도 있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막 머리에다 뿔을 이식해서 이렇게 사탄의 형상을 만드는 그러한 자들이 종종 여러분 혹시 봤는지 모르겠어요. 종종 있습니다. 혹은 이렇게 사탄 숭배자까지 가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믿지 않고 모든 좋고 달콤한 것은 사탄에게서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팔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한 괴략을 꾸미고 그리고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작은 불법은 너그럽게 용인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한 지금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결국 우상을 숭배하는 길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오늘 말씀과 같이 끊임없이 사탄의 미혹하는 시험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 공생의 3년간 사역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끊임없이 시험과 도전 앞에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을 방패로 삼으셨고 그리고 상황을 지혜롭고 그 모든 상황을 지혜롭게 분별하셨습니다. 분별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을 우리가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바르게 사는 것인데 그것은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땅히
그 사람에게 정당하게 욕하고 비난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고 쳐보면, 그러나 그것이 내가 그 사람에게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할 수 있는 정당한 상황이지만, 그것이 과연 성경이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지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리라고 해서 누가 나에게 해를 끼쳐서 내가 당연히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보복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주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의 원리를 제쳐두고 그것은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의 법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개인의 양심과 도덕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바른 성경적 분별력을 갖춰야 합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에 근거한 분별력과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갔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이 세상에 적용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우리가 날마다 지혜롭게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꾸준히 성경을 읽고 성경의 내용을 알고 성경의 원리를 찾고 이 상황에,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그 성경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도 성경을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또한 성경을 읽고 기도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분별력, 지혜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 사탄은 우리를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계속해서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입니다. 마치 그것이 선인 것처럼, 마치 그것이 정당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교묘하게 속여서 우리를 날마다 공격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탄은 말씀에게 교묘하게 속이려 했고 불순종과 죄에 빠지게 하려 하였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바른 하나님의 뜻을 찾아 분별하는 지혜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소연이 무당 우리가 처음에 나눴었는데, 소연이 무당 1문에서 사람의 제일된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지혜를 구하며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과 결정의 순간들 가운데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선택들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또한 따라가면서 살아야 할까요? 바로 성경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분별하고 성경의 원리를 이해함으로 우리는 모든 삶을 지혜롭게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성경을 인용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예수님을 속이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성경을 근거로 방패로 삼아 스스로를 지켜내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실제적이고 영적인 사탄의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사탄은 이것이 바르고 이것이 성경적인 것처럼 속여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의 결론을 내려보자면, 첫 번째로는 성경을 깨닫고 바르게 믿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깨닫고 믿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심히 모르고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보아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역사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믿지는 않지만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겹을 쉽게 얘기하자면 캄캄한 방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빛이 한 점도 들지 않는 그 방에 불을 꺼놓은 채로 성경을 읽으라고 하면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적인 눈이 가려진 우리의 상태가 그와 같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빛을 비추어주지 않으면 그 말씀을 볼 수가 없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신다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셔서 말씀을 조명하여서 비추어질 때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며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깨닫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들이 구해야 합니다. 세상 누구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지식인도, 세상의 천재 과학자들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 말씀을 믿을 수가 없다,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성령님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분별력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고등학생이 되면 고등학교를 어디 갈지도 선택해야 되고, 시험 기간에 공부를 할지 말지도 선택해야 되며,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성인이 되어서 자유가 주어졌을 때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도 여러분들에게 선택에 많은 영역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인지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여러분들이 그 지혜로운 분별력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읽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참 낯설고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는 마음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렵지만 하루에 몇 절이라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읽으면서 이 성경을 읽고 그 가운데 지혜를 찾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성경의 원리를 찾으려고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당연한 반응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오는 무조건적인 반응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그것을 보고 싶어하고 그것을 읽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러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이 성경을 읽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 구원의 상태와 구원의 마음과 또한 이 성경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리고 그분에 따라 순종하는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또한 선택과 결정의 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일의 원인이신, 모든 일의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인생을 섭리 가운데 다스리시지만 우리 사람에게 그 행위에 대한 책임과 또한 그것에 대한 역할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지혜로운 분별력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냐면 이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면서 살 수 없습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깨닫고 알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서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과 우리의 삶의 분별의 지혜와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에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진리를 계시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면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알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많은 선택과 결정의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탄의 모든 부인과 교묘한 그 속임수를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서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무도 하나님이 없이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사오니 주님, 우리의 은혜를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지혜, 주님의 분별하는 지혜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한 구원의 은혜를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주님께 아뢰릴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 없는 믿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무도 주님이 없이는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연약하고 무지한 자임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깨닫고자 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말씀을 깨닫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분별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분별하는 지혜로 주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귀한 주님의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어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광고가 나이였나요? 오늘 나이가 못 와서 제가 광고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말씀 노트 꾸준히 써주시고 우리 듣고 은혜 받은 말씀 적용하는 말씀 꼭 써주시고 우리 공예배에 꼭 참석해서 여러분 바른 말씀과 성례와 그런 것들이 선포되는 공예배 꼭 참석해서 은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 가을 특세 이번에 참석한 친구들 손 한번 들어볼래요? 한 번이라도 왔다. 시온이 내가 받고 도 어디 갔지? 여기. 또 가을 특세 한 번이라도 온 친구. 우리 희경이 왔다면서요? 한 겸이 2번 왔어요? 자, 그럼 시온이 도 한 겸이 끝인가요? 자, 여러분 그러면 가을 특세 온 친구들은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아시겠죠?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가을 특세 오면 여러분들에게 또 소정의 사은품을 주겠다고. 네,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 토요일부터 우리 하반기 제자 훈련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주 토요일 11시부터 12시까지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께 꼭 박인 선생님께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 사항은 없고 우리 반별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